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통일찬송가 446장, 통일찬송가 446장, 새찬송가 391장, 새찬송가 391장.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정욕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가지신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준비해드린 악보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정인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코비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예,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또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지체들이 이 시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히 우리 주정인 집사님 주께서 귀 보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순옥 권사님 또 윤장로님 주께서 두 종을 또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건강하고 회복된 몸으로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처에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 기독해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 영상을 받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눠드린 악보에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전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코비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고,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앞에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제가 예배 후에 걷고 저희가 사모와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함을 이제 제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낯선 차들이 예배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 전에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또 조금 안전한 나라지만 그래도 염려돼서 헌금함을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헌금 드리실 때 수고스럽지만 조금만 걸어오셔서 여기다가 헌금하시고 그리고 차에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계속적으로 드라이브인 예배가 지속될 것 같은데 언제 지금 저희가 그 퍼플 컬러에서 내려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대신 오늘 참 주차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좀 다 차고, 또 없으면 이쪽 제 오른쪽에 있는 장소에도 다 하면 최소한도 저희가 한 주차장에서 최대한 한 45명까지 40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차를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교우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시리즈 두 번째, 예배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인류의 모든 일상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대면 사회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회에서 이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면 사회가 과거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비대면 사회가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뉴 노멀 시대라고 해요. 뉴 노멀 시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대면 사회가 우리 시대의 정상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또 온라인 쇼핑,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리고 기술들이 우리 삶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전면적으로 수행했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예배와 사역을 그렇게 전환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와 사역이 이 뉴 노멀 시대의 교회 사역의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선 목회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과연 성도들이 예배당과 이 공동체를 떠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진정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와 의문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태블릿으로, 노트북으로, 그리고 랩탑, PC로 그 화면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성도들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많은 예배의 진정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코비드19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코비드19 속에서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가졌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정상화가 됐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면 예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미가엘 성가기로 여러분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반주를 통해서 좀 예배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배의 환경을 열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비드19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이처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그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허기가 졌는지 이제 다 같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것이에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주인의 허락 없이 이 미리삭 밭의 주인의 허락 없이 미리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그 당시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토라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미리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탁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만 율법이 금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낫 하나씩들 다 있죠. 낫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미리삭을 베어가는 행위는 율법상 금지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컴플레인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가 바로 추수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 것을 39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미시나라는 책에서도 이 39가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일, 또 쟁기질하는 일, 곡신 단을 묶는 일, 탈곡을 하고 키질을 하고 또 빵을 굽고 양털을 깎고 밧줄을 묶고 사냥 사슴을 하고 사슴 사냥을 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 쓴 것을 지우고 건축하고 또 집을 딱 이렇게 허물고 또 불을 끄고 불을 지피는 그런 일 등, 특별히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이 추수행위, 타작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이 39가지가 되더라고요.
참 쓸데없는 것도 참 이분들이 규정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유대교 관습법에 엄격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 주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정죄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조금도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변호하시면서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할 때였어요. 이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그때 마침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떡, 진설병을 다윗과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에 예법이 중요하고 제사법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 자비라는 거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충고하시죠.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것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배고픈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비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계명이 그 제사에 관한 율법보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에요. 참 새롭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2장 6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있게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모든 날의 주인이시자 안식일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비록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것이 뭐요? 율법을 범한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당신의 자신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도 그분의 권한과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5장 12절 십계명의 말씀이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구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비드19의 광풍 속에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모두의 거룩한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라이브인 예배가 끝난 다음 예배 장소를 정리하죠. 그리고 다음 이제 정리가 끝난 다음 예배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시켜요. 요즘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트래픽이 많이 심해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가 다 되면 박용옥 집사님께 전화 걸어서 CD를 좀 만들어라고 부탁하면 이제 박용옥 집사님이 빨리 CD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CD를 갖고 제가 이제 미리 예배 영상을 카톡으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카톡 보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은 옛날 구형 핸드폰을 갖고 계셔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집에 찾아가서 예배 실황 CD를 전해드립니다. 예. 쉽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로서 이처럼 억척스럽게 사역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우리의 위대한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위기로부터 탄생됐고 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위기로 인하여 확장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기에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비드19 시대에 예배의 공동체로 반듯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비드19 속에서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 성도들을 회복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님들을 회복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의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듯이 주님은 그 다음 이제 회당에 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감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피해 가실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손 마비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이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치료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이 고전, 우리나라 말하자면 정사 말고 야사격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한편 손 마비된 사람은 돌을 깎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망우동에 교문리에 살았거든요. 근데 교문리하고 망우동 사이에 뭐냐면 망우리 고개가 있어요. 공동묘지요. 그 유명한. 거기 근처에 보면 공동묘지 비석을 만드는 그 돌 깎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가면 아저씨들이 정을 들고 이름을 파고 비석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을 깎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사람의 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없는 폐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패닉에 빠지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사나이를 주님은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의 손만 회복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좌절, 그의 낙심, 그리고 내려놓았던 그의 모든 미래, 그것까지도 그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가 회복된 날이 안식일 날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날, 주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회복의 날이기도 해요. 주님의 날이지만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안식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7일째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쉼의 여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뭐냐? 죽어라고 일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쉬어야 되죠. 우리 이민사를 보면 초기 이민자들, 또 지금도 그렇지만 7데이를 일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지만 결코 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것은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쉰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먹고 자고 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일에 다시 한번 다음 주를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는가? 목사로서 할 말입니다. 이거는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인한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안에 영적인 부요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보존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안식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힘차게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회복과 치유가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이게 의문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더 강력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예배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에는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접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혔던 나의 인생이 뻥 뚫리는 그런 쾌감과 해방감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교우들의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중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도들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영적 기운이 차오름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장 예배가 주는 신비한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에 있다면 보다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대면 예배는 나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학자 유명한 분인데요, 앨리스 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이 신앙을 탄생시키고 신앙을 자라게 하며 신앙을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떤 시간에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다시 한번 다가가는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보다 이 오프라인 예배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19로 다 함께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코비드19 이후 조심스럽게 우리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대면 예배가 은혜가 넘쳐나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다 어겨가면서 한국에 있는 몇몇 일부 교회들처럼
그리고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들처럼 뭐 그렇게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코비드19가 확장될 거예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역도 온라인 사역으로 다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대면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면 예배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디 있던 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통해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 기준하여 아버지 안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찌됐든 간 우리 교우들에게 최상의 주일 예배를 아버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